할렐루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4월 9일 제32회 서울 남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늘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영어로 시나고그로 함께 모이다라는 뜻의 헬라어 시나게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회당은 히브리어로 세 가지로 불려졌는데, 이를 통해 회당의 전통적인 기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베트 하테필라, 기도하는 집입니다. 둘째, 베트 하크네스트, 집회하는 집입니다. 셋째, 베트 하미드라시, 학습하는 집입니다. 회당은 즉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회당의 그림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당을 보시면 가운데에 설교단이 있고 그 주위로 랍비가 예배를 주관하는 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마에 가셔서 설교단에 올려져 있는 성경을 펴시고 읽으셨는데, 이때 읽으셨던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 이사야 61장 2절과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대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의 은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에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특별하고 기쁨의 날인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고 뿔 나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년이란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를 말합니다. 이 희년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안식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잠깐 안식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가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레위기 말씀입니다. 시작.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아멘. 안식년은 7년을 한 주기로 한 쉬는 해로서 제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씨 뿌리는 일이나 열매를 거두는 일, 심지어 저절로 생겨난 곡물조차도 거두는 일을 금지하고 철저하게 토지의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들이나 이방 나그네 그리고 짐승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종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했으며 채무 빚 등의 이유로 인해 종이 되었던 자들은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한 후에 7년째 되는 해인 안식년에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년 제도는 안식일의 개념이 확대된 것으로 휴식과 회복, 면제와 해방의 뜻이 담겨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 안식년 제도가 더욱 확대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희년이란 제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보낸 후 제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하게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공포한 날입니다. 이때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크게 불었고 이 나팔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가 공포되어 종되었던 자들은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으며 땅은 원래 소유지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종되었던 자들은 이 희년을 기다리고 갈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희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는 자유의 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던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희년에 대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후반부인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가셔서 이 희년에 대해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 고향에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사명을 고취시키며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은혜를 누리며 희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먼저 주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가장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삶에서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며 선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둘째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만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 통칭하는 명칭이기도 하며 영적인 의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중 팔복에 대해 적혀져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네, 둘째로 포로된 자, 눌린 자입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는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언급되어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문자적 의미로 자유를 박탈당한 자, 또한 노예가 된 자를 뜻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인격적인 죄의 권세, 즉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말합니다. 진리를 몰라 세상에 속하여 방황하며 죄의 권세에 포로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눌린 자는 문자적 의미로 어떠한 권세로 인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포로된 자보다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포로된 자와 비슷하게 죄와 죄의 권세, 즉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죄의 권세에 포로로 잡힌 자들과 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희년의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참된 영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죄에 포로된 자와 눌려있는 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눈먼 자입니다. 눈이 먼 자는 문자적인 의미로 시각장애인을 뜻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영혼의 등불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눈인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장려하시고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죄로 인해 포로되고 눌린 자, 영혼의 눈이 먼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하신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며 전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주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은혜가 선포되면 그 결과로 가난한 자는 복음을 얻게 되며 포로된 자와 눌린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언급했듯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천국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주의 은혜를 누리면 죄와 죄의 권세,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주의 은혜를 누리면 영혼의 눈인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나타난 주의 은혜에는 모든 백성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유해야 하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영혼의 눈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고향인 이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즉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주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며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야 하고 주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희년, 즉 은혜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어 예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주의 은혜를 선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요, 포로되며 눌린 자요, 눈먼 자이오니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결단을 우리 가슴에 새겨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주간 잘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